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412장 찬송합니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
주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찬양합니다. 419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찬양합니다. 435장입니다. 주께
찬양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원종이고 438장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여수 138장 부른 후에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도록, 그리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미예수 138장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를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바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사지백세 5장 6부를 의인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께 드려 좋은 의의 병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를 위해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이로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변화받게 하시고 심령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에 새 출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여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흡족히 기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 살다가 육신을 위해 죽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만지시고 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아니고 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듭나 사람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뜻이죠. 거듭났더라도 그렇습니다. 거듭났지만 지금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까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또 이 사람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 세상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운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이기고 나면요, 다른 것과의 싸움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 쉽죠. 마귀와의 싸움에 비하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려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낚아채야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놓아야 합니다. 나는 막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잘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많이 가진 것 전부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잔머리 굴리고 내가 이리 노력하고 저리 노력하고 내 뜻을 이뤄보려고 애쓰고 마귀에 시험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표시입니다. 누구든지 종교에 심취하면 그 종교의 분위기를 가지게 되어져요.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을 보면 불교 냄새가 나잖아요. 무슨 옷도 중들이 입는 옷 비슷한 거 입고 다녀요. 그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중들도 보면 진짜 중들은 용맹정진하는 걸 해요. 젊었을 때. 나이 들면 못합니다. 여러간 금식하면서 꼭 아침 저녁으로 독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천비를 해야 되고요. 그 낮에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반일을 해야 돼요. 그 밤에 잠을 한 잠도 안 자야 됩니다. 열흘 동안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못 해내죠. 용맹정진을 하고 나면 중들이 눈이 형형해진다 그래요. 또 덕도에 관심이 있는 중들을 보면요, 시주를 다니더라도 탁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까 열심히 독경을 합니다. 열심히 불경을 외워요. 주문을 외웁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돌아서가지고 합니다. 틈이라도 가면은 그 독경 외우고 주문 외우는 중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을 보면 독경에 관심이 없어요. 주문 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 일거 쳐다보고 저 사람 일거 쳐다보고요. 탁발 바라는 거죠. 비력질하는 겁니다. 이런 중들이 많아요. 유영지에 가면 또 돈깨가 떠놓고는 말입니다. 그 불자 한 번으로 잔뜩 써놓고 말입니다. 막 그러면 또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그러면서 탁발을 또 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있는 중들도 보면 정말 그 수도를 위해서 나온 중들은요, 탁발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돈 넣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탁발하면서 비력질하는 중들을 보면 누가 돈을 넣는지 아주 눈이 말입니다. 쥐눈 같아가지고 사람을 살핍니다. 그 가짜들은 가짜 장사하면 이것도 중냄새가 안 나죠. 깃돌주의. 장사하는 사람들 몇 마디 대화만 나눠보면 이 사람이 상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뭐 저런 평화시장이나 남대문시장 가더라도요, 물건 사면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이 교회 나가시는구나 눈치챌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시죠? 그러면 예, 교회 나가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각박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는 거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요요에 있는 분은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요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와가지고 옷을 이것저것 만져보고 안 사면 돌아서서 뒷꼭지에 대고 들어라고 욕을 한다 그래요.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죠. 막 욕쟁이로 소문이 나지 기독교인으로 소문나지 않거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네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돌비에 새긴 것도 아니요, 육의 신비에 새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 지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안 지워진다는 이야기,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을 건너고 나니까 물을 수 없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한번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우리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나면,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고 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나면 이게 여러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다운 냄새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불신자이기나 신자이기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신자이기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은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니까요.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싫은 거죠. 죄가 짝하지 않으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안 하니까요.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우죠, 노름 안 하죠, 사르제 가입 안 하죠, 개 안 붙죠.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서로 발 씻기는 사람이 되라고 본을 보였다. 너희는 서로 발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 다 놀랍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지 세상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 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숨을 허리에 두니고 태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입니다. 마음이 쫄리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요. 불안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려는 사람한테 그냥 돈 몇 번 직접 쥐어주고 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 선행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생각나가지고 쩔쩔 매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기 어려운 선행이죠. 우리는 그냥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지고 사람을 좀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몇 번 집어줄 수 있고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베푸는 선행에 정말 감동, 감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가? 주님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을 시킬 때 제자들이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그 죽으심을 마치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죽으시는 걸 끝났다면 예수님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여기 3종 한 세트예요. 그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예수님이 쉬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본을 못 쫓아가지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따라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애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막 자기를 체면하고 자기를 채찍질 해갖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이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꾸 자라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 음식 좀 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랜 시간을 두고서 차츰차츰 자라나요. 죄지으면 퇴보했다가 자라났다가 퇴보했다가 자라났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숙제를 해야만 돼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마귀와 싸우지도 않고 말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불신자가 다를 게 없죠.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만요. 기독교인들, 권사님들한테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요. 줄 난정이 끝나고 교회 가까운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뭐죠? 명태 100개 조리는 데 있잖아요. 명태 아니고 절반 뭐라고 코다리 몇 개 절인 그 집이에요. 가가지고 여러 명이 된 것 같아요. 가격이 42,000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강하게 하고 큰 소리로 4만 2천 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강하게 하고 큰 소리로 4만 2천 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4만 2천 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4만 2천 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합니다. 아멘다 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왔는데 자기보다 조금 높게 온 사람 먼저 줬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럴 때 불러가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오늘 밥을 먹고 돈도 안 내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참 그래서 그분들은 낫더라고요. 제가 늦게 온 사람한테 밥을 먼저 줘서 화를 낸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밥값 주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니까. 기독교에 납치 못한 거죠. 우리 금수저를 기도하고 말입니다. 교회 나가는 티를 다 냈으면은 밥값은 내고 가야죠. 따졌더라도. 왜 밥값을 안 내고 갑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당연히 잡힙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그게 이제 세상과의 싸움이 친 겁니다. 32,000원 이익공제 절대로 아니죠. 3T로 욕을 얻었습니다. 그거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속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만이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너희만이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만이. 세상을 어떻게 됩니까? 빛이 되어져서 빛을 비춰야 하는데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숫자가 적잖아요. 기독교의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비추는 것은 예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안 돼요. 벌써 이 시대의 철학, 지성을 지배하는 철학이 포스트 모던즘이었는데 그게 뭐 20세기 접어 21세기 접어들면서 막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TV마다 신문마다 막 인터넷 사람마다 말입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막 세미나가 열리고 대학에서 강의가 개설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포스트 모더니즘 말하지 않습니다. 서주가 또 바뀌었거든요. 옛날 같으면요, 한 시대의 철학적 사주가 바뀌려고 하면요, 적어도 몇십 년 흘러가야 돼요. 50년, 60년. 또 한 세기가 지나가야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한 20여 년, 20년 전 지나갔을 뿐인데 사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지성을 주관하는 철학적 사주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지독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어느 정도로 이기주의인가 하면 자기 외에는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이 시대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민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어 갖고 연구한 분야가 장수분야예요. 장생불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지금 20, 30대가 나이 많아지게 되어지네요. 지금 30대 정도의 젊음을 가지고 150세까지 살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안 죽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생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실현하고 죽어서 육신을 땅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인간이 영생하려고 해요. 영생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뭘 쫓아갑니까? 진화론을 쫓아갑니다. 뭐 과학이 됐든 예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지 간에요. 지금 진화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우주까지요. 우주과학까지 진화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생존경쟁이잖아요. 자연도태죠. 적자생존이죠. 격세유전이죠. 적자생존 모든 것으로 다투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퇴보하여 없어진다. 그 퇴보하여 없어지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자연이 선택한다. 강한 자를 자연이 선택해가지고 살아남기고, 자연이 비열한 자, 좀 못한 자, 열등한 자는 모든 식물이나 생물이나 사람이나 다 대열해서 도태시켜버린다. 그래서 마침내 강한 규정과 강한 정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열등한 형제는 자꾸 도태되어지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윤체는 점점 더 완전해지는 격세유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된다는 원리를 진화론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온갖 철학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시대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같이요. 기독교를 국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 사회 자체가 기독교적 경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한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대통령이든지요, 반드시 대통령 선수를 할 때 성경의 수를 넣고 선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정신도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진화론이 아니라 기독교적 창조론, 성경의 창조론을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해요. 서클에서만 가르칩니다. 기독교 서클에서. 창조론이 아니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진화해요. 진화의 중간거리가 없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중간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게 있나요? 새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그 중간 존재가 있습니까? 새가 땅 위에 올라와가지고 물고기가 땅 위에 올라와가지고 새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 물고기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중간 존재가 있냐고? 없어요. 탁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진화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발전해 나갑니다. 또 실제로 과학적 진보가 그걸 뒷받침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나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언제 죽을 것인지 한 장의 그림처럼 보고 계셔요. 한 장의 그림처럼요. 나는 내일 일이 일어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요, 한 장의 그림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파노라마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잘났다고 고개 세우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경배 바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교만에 아주 찌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속의 어떤 가르침이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버려야 됩니다. 수용할 것만 수용해야 되는 거죠. 원전치 않은 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세상에 잘못된 것,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성과 맞지 않는 것, 이걸 분별하려고 하면 성경의 잣대로 가려내야 되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준이.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믿는 티를 내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티가 나와야 돼요. 불신자와 싸울 때, 진리가 협박을 나갈 때 이렇게 양방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강아지가 일부러 시비를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격의 사거리에 들어왔을 때 나는 복음을 변호해야 돼요. 교회를 변호해야 되고요. 기독교인과 목사들을 변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 편에 같이 서가지고 교회를 헐뜯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 헐뜯고 성도들 헐뜯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그런 낯뜨거운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막 자기 교회 교육자를 흉보고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 교인들도 흉보고 말이죠. 전철에 앉아가고 다 힐끔힐끔 쳐다봐요. 창피하게 막 피서 있는지. 어떨 때는 전철 타시면 그런 말씀 하지 마시죠. 그냥 그럼 내릴 때도 있습니다. 내릴 때까지 있으면 그 얘기해요. 먼저 내릴 뿐이 못하는데 내릴 때 해야지 계속 서 있다가 또 시비 걸리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딴 사람이 알아볼 때 좀 그래야 돼요. 바울이 구버로 섬에서 지금 사이프러스 섬요, 지중해 연안에 있죠. 그 부자들의 별장으로 가득 찬 섬, 아주 지상 나버리라고 부르는 그런 섬입니다. 구버로 섬이요. 그 바울 당시에는 그 섬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청도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할 때 회방하던 자가 누굽니까? 바예수죠. 진짜 이름이 아니고 가짜 이름이에요. 바예수.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는 것을 반이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주의 뿌리잖아요. 저주는 당장 주는 거죠. 인도를 사람을 우리가 아무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해야 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요. 바울이 안전벨기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이후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대제사장들과 많은 그 대제사장의 문종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신문당해요. 앞으로 다시는 그 이름으로 병고치지 말고 말씀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과 요한이 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 귀턴 없이 얘기하면 가버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게 말했던지요. 그들이 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이 멈추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없는 범인, 아주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게 조리 있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사실 베드로나 요한이나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어촌에서 대를 물린 어부들입니다.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죠. 배 띄우고 금을 내리면 되는데 그 무슨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안식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싸늘한 눈초리셨을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벌써 했겠습니까?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만큼도 배려하지 않으셔요. 진리에서 언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불신자가 교회 못 나가도록 막는 사람들, 우리 그들에 대해서 교회를 변제해야 돼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 노력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같이 화내면 안 됩니다. 상대는 화를 내고 삿대질 하더라도 나는 화내서 안 됩니다. 뭐 생글생글 웃어도 또 화를 더 내니까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에도 훌륭한 변정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티를 내야죠. 이승만 대통령 때 1948년 5월 10일 날 제가 국회됩니다. 대한민국이 설립되는 날이에요. 국회가 서니까 그날 설립되는 거죠. 유엔 감시단이 와서 감시를 하고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를 엽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나가던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 목사님들 불러들여요. 교회 나가는 장로님 대통령이나 또 불신자 대통령도 교회 안 나갑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번 교회 안 나갔죠. 대통령 투표하기 이전에 막 열심히 잘 나갑니다. 주일날 저희도 나가고 막 교회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믿고 그러는 게 아니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좀 괜찮았죠. 서울시장도 했을 때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막 요걸 삽대기를 얻어먹었죠. 삽대기를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인데. 김영삼 대통령 보십시오. 그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장로님답게 대통령질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질을 하면서 말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망가뜨려놨죠. 그 전만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전만 하더라도 군에 군종 목사님이 군종 중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군종 중들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말입니다. 목사님들 숫자보다 더 늘려놨어요. 김영삼. 그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죽 했으면요. 김창희 목사님이 김영삼 장로님을 교회에서 면직을 해버리겠습니다. 기독교인 다 와야 돼요. 장로님이 교회 나간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럼 교회 자랑스럽게 나가야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그 소환교회 좀 나갔습니다. 매주 나간 건 아니지만 가끔 나갔어요. 본교회를. 막 경호원들이 애를 먹고 그랬는데 뭐 그렇더라도 자기 나가도 교회 나가는데 뭐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이명박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또 서울시장이 했을 때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 말도 했던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굵직한 신앙의 흔적은 남겨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는 매달리지 말아요. 손에 걸고 손에 막으려야 됩니다. 막 어떤 사람은 이걸 재단이라 그러느냐 강단이라 그러느냐 그걸 갖고 막 따집니다. 그거 따질 거 없습니다. 재단이라 그러면 어떻고 강단이라 그러면 어때요? 근데 재단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온 말입니다. 불단할 때 단자가 재단 단자예요. 불재단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불자를 빼버리고 재단만 갖다 쓰는 거예요. 강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교에서 온 말입니다. 유교에서는 유교를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강도한다, 강선한다 그래요. 거기서 강도라는 말이 따라오고 강단이라는 말이 따라온 겁니다. 재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강단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 용어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시대에 이런 걸 쓴 적이 없으니까 이 불치는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린다 그러는데 뭐 제사 드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는 짐승 잡아놓고 제사 드리는 걸 제사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제사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뭐 따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또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그것 가지고도 말입니다. 얼마나 설렁설레했는지 모르겠다. CCC에서는요. 예배 본다는 말이 잘못되다는 걸 가르치려고 사과에 걸쳐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었어요. 재학생들에 가르치고. 예배 본다 그러면 어때요? 본다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본다 그럽니까? 내가 주체자 갈 때, 행위의 주체자 갈 때 본다 그러잖아요. 먹어본다, 맞아본다, 가본다, 때려본다, 맞아본다. 본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예배 본다라는 말이 예배를 구경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주체자가 됐을 때 예배 본다 그러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다운 불문서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요.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긍정적이어야 하고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현실 지향적이면 안 됩니다. 작은 이익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작은 이익은 포기해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이걸 당신한테 양보하라 그러시네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양보하면 되죠. 예수님이 제게 그러시는데 이런 말 해야 됩니다. 나 기독교니까 당신한테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 잘해야 되죠. 상대가 들을 때 기분 안 나쁘죠. 시간 되시면 교회도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헤어지고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 현실 지향적이어서는 안 돼요. 자꾸 영적인 걸 봐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막 따지고 막 누가 옳으냐 뭐 틀리느냐 이걸 가지고 말해 시비를 걸고 그래서 안 돼. 시비가 생기면 피해버리셔야 돼요. 피해버리려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 자존심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수치심이라고 그랬죠. 자존심을 벗기고 보면 수치심이에요. 그 수치심. 이 수치심은 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인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는 괜히 시비거리 만들었나 봐요. 그럼 떠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 세대를 뽑아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참여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는요. 임금질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악한 마귀를 쫓아가는 자가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제 전쟁의 무당들이 거짓말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전통적인 그 군마당 뛰는 무당들 몇 안 돼요, 여러분. 12마당 노는 무당들요. 한두 명 있을까 없을까 모르죠. 나라고 할 수 있는 무당들 거의 없어요. 강제 제대로 지내는 무당도 거의 없다고 많이 듭니다. 거의 직업 무당입니다. 세선 무당이고요. 전쟁이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복지를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도요. 경찰이 수사를 못해요. 고소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화학적 방법으로 수학적 방법으로 옳고 그런 것을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전했다. 나는 확신속이 전했다. 끝나는 거예요. 뇌물죄가 성립 안 되는 게 중들하고 무당들하고 전쟁이 목사님들 그래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변호사도요. 뇌물죄 성립 안 돼요. 뇌물을 줄 때 변호사 통해서 주면 됩니다. 이게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고 말입니다. 노아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죠.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뉘우치지 않고 아무도 이 롯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이제 내일같이 하나님 그 진노의 쏘라비가 쏘아지는데 그래서 공사 끝났다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방주에 다 나가버립니다. 몇 시간만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그 몇 시간을 안 머물러 있어요. 돈 받았으니까 노름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겠죠. 만들 갖다 줘야 되고 돈 써야죠.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전통이 무너지고 규범도 무너지고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집니다. 자기와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요. 자기 부모도 잘 안 챙기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정말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과 규범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아버지와 원수처럼 지내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제 읽었는데 남자는 나이가 40다 되고 38 아버지는 이제 70이 다 됐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한테 얹혀 살아요.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사는데 아버지 얼굴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하도 맞고 자라고 아버지한테요.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12시 새벽 1시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엄마를 패고 자는 아이들 다 깨워갖고 말입니다. 새벽 6시까지 주저거리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면 막 치가 떨리는 거죠. 지금도 아버지하고 한 공간에 있지 못해요. 그 노벌하고 나가버리지. 아버지랑 그렇게 있으면서 원수가 돼가지고 살더라고요. 2018년에요. 2018년 좀 몇 년 됐죠. 자식한테 맞아 죽은 부모가 350명. 2013년에 300명이었다는데 좀 몇 년 사이에 또 한 50명이 늘은 거죠. 아마 지금은 더 늘었겠죠. 세상이 자꾸 포악해져 가는 겁니다. 제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윗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대통령을 자기 개발도 못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세대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뽑아놓은 대통령을 또 탄핵해갖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무도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장악하고 군림하고 통치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반성경적 태도, 반기독교적 태도,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 천국과 지옥, 이런 유일 개념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인내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 소중한 줄 아는 이런 세대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오토바이가 이렇게 뭘 배달을 가는데 뭐 괜찮은 비싼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들어요. 칼치기로 들어와요. 저도 막 칼치, 비 올 때 칼치기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전에는 막 크락션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크락션 안 올려요. 화는 나지만 참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화난다고 해서 놀래죠. 깜짝 놀래요. 근데 오토바이 배달을 가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 빠르게 달리잖아요. 근데 차가 칼치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저도 보고 호싹하더라고요. 저 사고 났구나. 근데 다행히 갔어요. 사고 난다고. 그 뒤에 오토바이 타고 왔던 사람이 막 빵! 하고 막 신경질적으로 크락션 올리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크락션을 신경질적으로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오토바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차가 말이죠.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복 운전하는 거죠. 그 10원이 안 받았고 오토바이가. 살짝 받고는, 살짝 받아도 달리는 오토바이가 받았으니까 옆으로 나중에 그러지는 거죠. 근데 경찰에 신고하고 아마 그 고소당했을 겁니다. 그 차 운전자. 요즘 오토바이에도 그 내비게이션 다 달려있어요. 내비게이션 달려있고 촬영하는 그 촬영이 다 달려있고 다 잡힙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 비 오는 날에 빠르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으는 자 셋이면 사년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버스 중에 요 앞에 있고 또 뒤에 마트 앞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갔는데 차 오는 시간이 10분 지났어요.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서울을 걸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보니까 다 도착을 했는데 차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 타려고 하니까 차가 출발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수십 번 이상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한 자리에서 못 기다리고 설설설설 내려가다가 차 또 놓칠 수 있겠죠. 참아야 됩니다. 날이 덥더라도 참고,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한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요. 그리고 국가의 권위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내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말씀으로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독교를 공경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대답할까? 그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하셔야 내 기억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꺼내서 쓰시게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 검이 아니고 성령님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에 들어있는 말씀, 내 뇌 속에 정리된 말씀을 성령님이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 쓰십니까? 나를 통해 쓰셔요. 근데 이게 등게 없는데 성령님 얼마나 가까워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고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최용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가려고, 집이 조금 이렇게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막차를 놓쳐버렸어요. 친구 집에 가서 자기로 했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이제 좀 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쌀가마니 뭐 이런 거 들여놓는 방을 이렇게 내주고 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라. 그래 이제 자라고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쌀가마니 밑에 뭐 요한한 책이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꺼내보니까 복음서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들어있는 복음서. 복음서라고만 쓰여있지. 진짜 처음 보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걸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두 시간을 읽었어요. 그리고 졸려가지고 자고 이틀 아침 일어나니까 이제 친구가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부모한테 인사하고, 야, 내가 잠깐에 뭐 사고업소라는 책이 있는데 좀 안 하던데 가져가면 안 되냐? 같이 가서 읽어라. 그래서 교회 나오느라고. 교회 나가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읽고 교회 나가서 거듭나서 목사님까지 됩니다. 성령직에 대한 호기심을 변화시켜 놓은 거죠.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어쨌든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경을 읽어서 내 지성이 변화받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 성경의 교양이 몸에 무너짐을 배이게 되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게 변합니다. 지식만 백과사전처럼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온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달라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을 이해할 수 있고 껴안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죠. 박사학위를 따지고 따블로 가진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전하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인내하고 겸손하면서 어른을 공경하면서 이 세대와 다른 기독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독교인다운 말을 하며 기독교인다운 행동에 무르익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말과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르익어서 내 말투가 성경적이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교회 나가는구나,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97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변하다 저 복음 바라쳐서 내 마음 떨려도 저 나의 곁에 오신 곳 없어라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땅의 전쟁을 거치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힘써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